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살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변화의 욕구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이 변화에 대한 욕망은 더 간절하게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매진하고 기도에 힘쓰고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온유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중세 시대의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은 자신 안에 끓어오르는 그 육신의 욕망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고 자기를 극복하기 위한 훈련에 매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많은 수도원들이 생겨났습니다. 남녀할 것 없이 자신과의 싸움에 전력했고, 그런데 결과는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패배의 쓴잔을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럽의 수도원 앞에 있는 연못에는 아기의 유골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부와 수녀들이 자신을 성별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투쟁을 했지만은 그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한 산물로 이런 일들이 결과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변화는 스스로의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당신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신과의 싸움을 그치고 내 안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거기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신념이나 내게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내 안에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그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한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받기를 원하지만 무엇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가?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무엇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기서 우리는 종교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한낱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한낱 종교인으로 살다가 인생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은, 자,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눈이 뜨여졌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됐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제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이 양심 속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양심에 새겨진 그 욕구를 따라서 본능적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악을 멀리하고 선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이미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착하고 선한 계명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이고 이것을 지켜서 행하면 복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이 선의, 이 육신의 눈을 뜬, 이 선과 악의 눈을 뜬 이것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에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은 본능적으로 뭘 추구한다고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의로운 것을, 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의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창세 이래 하늘 아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유대인의 율법, 이스라엘의 율법, 불교의 가르침 모두 다 공통적으로 어떤 거예요?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걸 추구해요. 율법의 본래 기능은 그걸 추구해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이 다른 종교에서 뭡니까? 형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이슬람에서는 막 죽이기도 하고 누른 누로 이른 이로 이렇게 막 엄하게 형벌을 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율법은 뭡니까? 사람을 더 종교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인간은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없는가? 왜 율법의 본래 기능인 영생을 얻고 복을 받는 그렇게 약속한 이 율법대로 살 수 없는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돼 버린 인간은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생명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아무리 선하고 거룩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변질된 마귀에 속한 타락하고 변질된 이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무엇으로만 지킬 수 있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의 생명으로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지킬 수 있어요. 영생의 그 생명으로만 지킬 수가 있는 게 생명 자체가 달라요. 이 나라고 하는 우리가 자기를 의식하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마귀에게 속한 부패하고 변질된 타락한 존재의 자아예요. 이 나라고 하는 자아는 아담의 혈통을 유전받은 옛사람이에요.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르고 의롭게 선하고 살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 모든 종교인들은 모두가 본능적으로 그래서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에 대해서 눈이 뜨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선과 악, 율법은 결국은 선과 악이에요.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심령, 양심에 새겨져 버렸어요.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지만은 생명 자체가 타락한 존재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려는 욕망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가 뭡니까? 종교라는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한 열망으로 만들어진 것이 종교예요. 그게 종교의 시작이에요. 마음의 양심에 이 새겨진 율법에 따라서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하려는 열망, 이 마음에 요구하는, 마음에 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양심이 요구하는 것, 선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예요.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에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욕망과 정욕과 탐심과 미움을 극복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절제를 하며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종교의 태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헛수고인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동원하고 마음을 굳게 믿고 결심하고 훈련하고 노력하지만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절대로 의롭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닦고 수양하고 절제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짐으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는 인간의 몸부림을 하나님은, 긍휼에 계신 하나님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성탄하게 하셨어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소망의 날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인간의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지금 벌써 죽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막 죽어나가요. 그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는 부모는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도 있다는 한가닥 희망이라도 있지만 그러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으로 통곡하는 그런 장면들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성탄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도 모른 채 막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유도 모른 채 추리를 달고 산타 노래를 부르고, 근데 하나님은 이 성탄절에 뭐라고요? 우리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반드시 이 아들이 죽음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피조물로 부조물의 몸으로 성탄하신 것은 순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 자체를 바꿔주시기 위한 거예요. 죄를 해결받아야만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영생으로 인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탄하셔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나 고난 받으심으로 죄를 대속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그는 죄인의 생명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라는 자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유전받은 이 옛사람 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어요. 나라는 자 옛사람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죽어버린 십자가에 끝나버린 그 자 옛사람 나를 자꾸 통원해서 내가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에게 속한 타락하고 변질된 죄인의 생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죄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내가 알 수 없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의인이에요.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살면 거기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지금도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옛사람을 붙들고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신이 용서하고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싸움은 죽어도 끝이 나지 않아요. 이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그 아들 안에 거듭난 생명으로 그 아들 안에 아들과 연합되어서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이 동원돼 버리고 내가 동원돼 버리고 내 자아가 동원돼 버리면 그분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과 마음을 주실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부인하라. 날마다 죽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타락하고 부패한 자가, 부패한 나는 죽었어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인정하고 맡기고 의지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말씀하러 끌고 들어가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믿음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독 종교인이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기독 종교인이에요. 이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지만 교회 생활하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는 기독 종교인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로 하여금 살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예수는 골방에 가둬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방법을 몰라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서.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들고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이 사는 방법을 몰라서 깨우치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내가 변화받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결국 뭡니까? 사람 냄새만 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찬양하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의 소리. 우리는 그렇게 다 찬양하면서도 그런 실상 문제에 부딪히면 예수님은 간대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시고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몸입니다. 영으로 하나 되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안에 나는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내가 나서면 옛사람이 또 동원되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주님이 성경 속에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역사하셨던 주님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멘으로 바답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움직이면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살 때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절제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유전된 나는, 죄인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내 권리를 내려놓고 생명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나에게 갈 바를 가르쳐주고 주목하여 훈계하심으로 생명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내가 예수 닮아가는 그 변화는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살 때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셔야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셔요. 예수가 나를 사셔야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성품이 나한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누군데?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그 생명 속에 연합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예수를 의지할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그걸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나 같은 피조물이 무엇이간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 어느 세월에 싹 지나갔는데 여러분은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나요? 얼마나 내가 죽고 예수님의 내 모습 속에서 드러났나요? 육신의 이 세월은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훈련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기간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라나는 기간인데,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동행했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새기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 성탄절에 의미도 모른 채 막 즐거워하고 어린아이들처럼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탄하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면 이제는 삶에서 오직 내 안에 주님을 인정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맡기고 신뢰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아름다움이 흘러나오는 변화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말과 뜻과 행실과 우리의 언행심사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틈만 하면 혈기가 나오고 틈만 하면 분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언쟁이 나오고 욕심이 욕망이 끌어오르고 왜 안 됩니까? 문제는 나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패버린 아담의 유전된 혈통 그 옛사람 끝났는데 그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나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거듭난 나는 예수의 생명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나를 주장합니다. 내가 아니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맡김으로 주의 영이 나를 말씀 속으로 끌고 가서 주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심으로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의 형상으로 날마다 빚어짐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가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가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내가 주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냄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의 성품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갈망과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